창세기 32장. 야곱은 길을 떠나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진영이로구나.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지었다. 야곱은 에돔 들녘 세일 땅에 살고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야곱이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내 형님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라. 형님의 아우 야곱은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붙여 살았습니다. 거기서 지내는 동안 소떼와 나귀떼와 가축들, 남종들과 여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이렇게 형님께 인사를 드리니 형님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아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다. 주인님, 저희가 가던 길에 주인님의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주인님을 만나러 400명이나 되는 일행을 거느리고 이리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은 와락 겁이 났다. 형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야곱은 그동안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과 가축들,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한 무리라도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보살펴 주리라. 사실 이 몸은 주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신실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몸입니다. 제가 집을 떠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저에게는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두 무리나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이 몸을 구해 주시옵소서. 형 에서가 저를 공격하여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이 종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바닷가에 널려있는 모래만큼이나 셀 수 없을 정도로 제 후손이 불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서 밤을 새고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다. 야곱은 암염소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량 20마리, 젖이 나오는 어미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를 형 에서에게 줄 선물로 골라놓았다. 야곱은 이렇게 골라낸 가축들을 종들에게 넘겨주고는 그 가축들이 수십 마리씩 떼를 지어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되 무리와 무리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띄우라고 지시했다. 야곱은 가축대를 몰고 가장 앞장서서 가게 될 종에게 일렀다. 내 형님 에서가 너를 만나 그분이 내게 내 주인은 누구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네가 몰고 가는 이 가축대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분께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은 모두 당신의 종 야곱의 소유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 가축대를 몰고 갈 종과 세 번째 종에게도 또 나머지 종들에게도 똑같이 일렀다. 내 형님 에서를 만나거든 너희는 꼭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당신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따라옵니다. 하고 말이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보다 앞서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그럼으로써 형의 분노가 누그러져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야곱은 이렇게 선물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그날 밤을 장막에서 지냈다. 그 밤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야복나루를 건너게 했다. 야곱은 식구들을 다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것들도 모두 개울 건너로 보낸 후 혼자 뒤에 남았다. 그때 누군가가 야곱 앞에 나타났고 야곱은 거기에서 동이 터올 때까지 그를 붙잡고 씨름을 했다. 그 사람은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후려쳤다. 그래서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제 동이 트려고 하니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야곱이 말했다. 안 됩니다.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묻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야곱에게 복을 베풀어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서도 이렇듯 멀쩡하게 살아있다니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다.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는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엉덩이뼈를 다친 야곱은 절름거리며 걸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뼈에 붙어있는 힘줄은 먹지 않는다. 그 까닭은 밤에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그들의 조상 야곱이 이렇게 엉덩이뼈를 다쳤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이다. 그 회당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와 있었다.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그날이 안식일인데도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줄 것인지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오.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물으셨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크게 마음이 상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손을 펴시오.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회당에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자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널리 알려지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부근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몰려드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예수를 만지려고 우르르 몰려들곤 했다. 또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소리를 질러댔다. 당신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오자 예수께서 12사람을 따로 뽑아
그들을 사도로 지명하셨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려 함이었다. 이때 예수께서 따로 지명하여 뽑으신 12사람은 다음과 같다. 즉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바로 그들이다.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 일행은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든 예수를 붙잡아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교사들은 이렇게 떠들어댔다.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소?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지탱할 수 없소.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가정은 망하는 법이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과 싸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소? 사탄의 나라는 서지 못하고 망해버리지 않겠소? 힘센 사람의 집을 털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놓아야 그의 재산을 털어갈 수 있을 것이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또 입을 함부로 놀려 어떤 욕설을 퍼붓든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그 죄만큼은 무엇으로도 영원히 씻을 수 없어. 예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왔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불러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있다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지금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그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이며 내 어머니입니다. 에스더 8장. 바로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 사람의 원수인 하만의 집과 재산을 몰수하여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자신과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왕에게 알렸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오게 되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회수한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하만의 모든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전부 맡겨서 관리하게 했다. 에스더는 다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왕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엎드려 울면서 간청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해 놓은 흉악한 학살 명령을 제발 철회시켜달라고 애원했다. 왕이 에스더에게 더 가까이 오도록 금호를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했다. 만일 왕께서 좋으시다면 왕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시고 제 말이 옳다고 생각되신다면 왕께서 저를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이 이 나라의 모든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다 사람들을 몰살시키려는 흉악한 음모로 쓴 조서를 취소시켜 주소서. 어떻게 제가 동족의 끔찍한 재앙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제가 제 집안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뜨고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했다. 하만이 음모를 꾸며 유다 사람을 말살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하만이 세운 장대에 하만 자신을 매달아 죽였소.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대들의 뜻에 모두 맡기겠소. 그대들은 유다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내 이름으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에 나의 인장 반지를 찍어 온 나라에 공포하시오.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기 때문이오. 모르드게는 즉시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다. 때는 그의 셋째 달, 곧 시완월 23일이었다. 왕의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다 사람들과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르는 127개 지방의 모든 총독들과 고관들과 장군들에게 보냈다. 그 조서는 페르시아 제국에 포함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또한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글과 말로도 기록되었다.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이 조서는 특사들에 의해 각 지역으로 재빠르게 전달되었다. 이때 특사들은 왕궁에서 기른 것들로 왕의 일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아주 날랜 말들을 탔다. 그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 아하수에로 왕은 이 나라의 모든 마을과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정당 방위의 특권을 부여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 같이 단합할 수 있으며 만일 어느 지역이나 어느 족속 중에서 유다 사람을 상대로 무장하고 나서는 이들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여 유다 사람들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처자식들까지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집과 재산을 빼앗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은 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올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된 이 조서 사본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지방에 널리 공고되었고 또 법률로 제정되었다. 그리하여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날에 어떤 대적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였다. 사안이 워낙 시급했으므로 특사들은 왕궁에서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왕의 조서를 들고 저마다 서둘러 길을 떠났다. 수산성에도 왕의 새로운 조서가 공포되었다. 모든 일을 마친 모르드게는 자줏빛 옷감과 흰 옷감으로 만든 궁중예복과 하얀 세모시에 자색 털로 장식한 외투를 입고 머리에는 금 멸관을 쓰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의 모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올리며 그를 맞아주었다. 마침내 유다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고도 자랑스러운 벅찬 기쁨의 날이 찾아온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방과 성읍에 왕의 새로운 조서가 나붙을 때마다 그 지역의 유다 사람들은 기뻐 환호성을 올리고 그날을 경축일로 삼아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자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 사람으로 귀화하기도 했다. 로마서 3장.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로운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할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모로 많은 유익과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도 분명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옳고 주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항상 올바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세상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더러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거짓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크게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니 내가 죄인으로 정죄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만일 이런 논리를 편다면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는 결국 더 좋은 일이 된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곧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 못된 짓을 저지르는 쓸모없는 사람들 뿐이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사람을 속이는 연습만 한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을 뿐이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그들의 발은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는 신속하게 움직이니 그들이 가는 길에는 불행과 파멸뿐이다. 그들은 평화의 길이라고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은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길이 하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지으신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참으신 것도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널리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진정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과 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자랑하며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의 법에 따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에 의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줍니다.